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니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고 너는 그들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두려움이란 기쁨, 슬픔과 같은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심각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일로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그 두려움은 나를 삼키고 곁에 있는 사람까지도 전염시킵니다. 그 결과 연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지혜와 통찰들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기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이 마주하게 된 상황은 뭐냐 하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한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하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해 꼭두각시 왕으로 세움받은 시드기야도 풍전 등화와 같이 불안한 처지였던 것이죠. 바벨론의 군대가 날마다 목줄을 더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시드기야의 시름은 깊어졌고 두려움은 커져 갔습니다. 바벨론의 이 어마어마한 위력 앞에 시드기야 왕의 심적 상태는 그저 우울증, 감정 침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은 절박한 마음으로 구덩이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불러와 조언을 구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하며 내게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전과 같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바벨론에 항복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성은 바벨론에게 함락되며 성도 불타고 당신도 그들 손에 떨어진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들은 시드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복하여 항복하고 자기의 목숨도 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새 물결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대로 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예레미야 말대로 하면 자기에게 더 끔찍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은 내 말대로 항복하면 내가 살 수 있겠냐. 오히려 무자비한 바벨론에 의해 성난 군중의 손에 떨어질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고관들이 자기를 해할까,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을까, 질에 펼쳐질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갈팡질팡하며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토록 염려하였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야 맙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복하면 죽지 않고 살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삶으로 뛰어 들어가야 할 때에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겠는가? 두려운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순간을 뽑는다면 언제를 뽑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팀이 월드컵 4강을 달성한 2002년 월드컵을 뽑으실 것입니다. 저도 당시에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당시 대한민국 팀에 스타를 한 명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홍명보, 박지성, 안정환 같이 큰 활약을 한 선수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거스 히딩크 감독을 빼놓고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적을 논할 수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히딩크가 감독을 맡았을 때에 그것은 그렇게 성공적인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책망의 소리를 들었는데요. 왜 그렇게 따가운 질타를 받았냐 하면 계속해서 5대 0이란 스코어로 졌어요. 체코, 프랑스와 같은 유럽의 강호들과 맞서 경기를 하면서 5대 0으로 내리진 것입니다. 연일 언론에는 질책성 기사가 뜨고 히딩크 자신에게도 5대 0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별명이 붙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히딩크는 왜 그렇게도 지면서도 강팀과 계속해서 싸움을 붙였겠습니까? 그는 두려움을 이기도록 싸움을 붙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월드컵에선 다 이런 강팀들과 만나 싸워야 하는데 정작 강팀들을 두려워하면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강팀들을 상대하며 두려움을 직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깨어버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팀과 싸우면 싸울수록 대한민국 팀에게는 점차 승리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월드컵 본선에선 그러한 강팀들을 차례차례 격파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해외 강팀들과 경기를 보장하는 건 시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감독직을 수락하기 전에 내건 선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승리를 위해선 먼저 선수들이 반드시 그 두려움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만약 그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했다면 결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디기아의 패배는 무엇인가? 그는 두려움을 직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바벨론이 두려워 떨었고 사람들의 손에 떨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그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려운 상황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싸움의 기술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먼저 말싸움에서부터 이겨야 합니다.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받은 말씀 그대로를 믿고 선포하며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대신 나는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조롱받을까 하노라, 이러한 부정적인 자기 암시, 자기 파괴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내뱉습니다. 난 안 돼, 망했다, 어렵다, 처진다, 죽겠다,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말을 스스로 내뱉는 사람은 이미 싸움에서 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시즈기야는 자기 안의 말싸움에서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죽겠다 라는 말이 나오려 할 때 죽겠다 대신 죽게 있다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이기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았죠. 대적 골리앗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에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에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고 기록하여 있는데요. 하지만 거기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다윗이 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분명 전신갑주에 유일하게 오픈되어 있는 이마 부분, 그곳을 정확하게 명중하여 뚫고 들어간 다윗의 돌팔매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는 이미 말싸움에서부터 승리하였음을 발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시드기야는 두려움에 직면하고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왕실 고관들의 눈치를 보며 예레미야에게 자기와 나눈 이야기를 다 비밀로 하라며 힘 있는 자들과 그 어떠한 말의 충돌도 경계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그의 말로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후 항복을 거부하며 끝까지 저항한 시드기야를 사로잡습니다.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의 두 눈은 뽑힌 채 사슬로 결박당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왜 시드기야는 이토록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받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드기야가 두려워한 바벨론은 인생의 거대한 장벽이고 그 뒤에 뭐가 있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앞에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몰라 때론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래가 그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 모르나 그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담대함으로 두려움을 직면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는 추석 명절에 우리 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과 안전과 평안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